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떠나실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웠는데 이 괴로움은 마치 나사로를 바라봤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에 마리아가 막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그 마음에 그 괴로운 그 마음 있잖아요. 몹시도 안타까운 애통하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이 지금 유다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아요. 결국은 죽은 자를 바라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그토록 사랑한 자가 지금 영원히 지금 죽을 입장에 놓여 있어요. 영원히 나와 내가 억지로 그를 막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꾸만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이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명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식사의 관습은 우리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수직적 식탁이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디귿자 식탁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주님 앉으시고 그 옆에 바로 사랑하는 자, 애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집어서 왼쪽에 있는 오른손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자에게 떡을 줬으니까 왼쪽에는 아마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정말 그 사랑받는 그런 애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대하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요한의 사선에 앉았던지 그죠? 요한이 바라보는 쪽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애제자가 있었으니까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짓을 하는 거예요. 걔가 누구냐고 물어봐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애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묻되 주님 누구입니까? 이랬어요. 그죠? 주님 누구입니까? 이랬어요.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예수님 건너편에 바로 요한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섬찟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곧 한 조각을 또 적셔서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그죠? 적셔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 손으로 연결했겠어요? 적셔다가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셨겠죠. 그러면은 가장 주님이 그 형사 가제트 팔도 아니고 그죠?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다. 이게 합리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만이 듣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막 식사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중거리고 뭐 그런다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조각을 이렇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또 받잖아요.
받는 그 순간에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아, 이제 다 들켰다.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아, 예수님 알고 계셨네? 알고 계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다 덜추어놨다. 아이고, 이제 이왕 다 덜쳐놨는 거 뭐, 예수님 이제 완전히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고는 유다가 바로 조각을 받은 후에, 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에도 그만해라 이제.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숙주 삼은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사단이 그곳에 또아리를 털고 숙주로 삼아서 그가 마음껏 예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몰이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아주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아 있는 자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돈꾀를 졌으니까 이제 명절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유다야 빨리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러니까 아, 유다에게 뭔 일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그날 밤이 유월절에서 그 1년의 명절 중에 유일하게 그날 밤에 성전의 문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밤에 성전은 문을 열리는 유일한 날이래요. 요세푸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유다에게 성전에 가서 문이 지금 밤에 성전 문이 열리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 지금 가서 구제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눈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막 이러니까 이제 곧 그가 왕위에 오를 그런 이제 태세로 가는 줄로 그들은 그렇게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흥분한 밤이잖아요. 흥분한 밤. 그래서 이 밤이 새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로마를 장악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접수해서 자기들이 이제 모든 이제 정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곳에서 군림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유다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랬어요. 거부하고 나갔다. 그 떡을 받는 순간에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너 그래도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갈 거니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회개하라는 마지막 사인인데 그것을 받고 거부하고 그는 나가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낳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주님은 떠난 자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그 가던 길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버렸어요. 나가니 밤이라. 밤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밤으로 가버렸어요. 그 밤이 자기에게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밤은 자기를 죽이는 밤이고 영원한 형벌의 밤이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루피콘강을 건너는 그죠? 그런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주사위는 던져졌어도 다시 주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배신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끝없는 배려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배신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장에 우리와 인연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시고 또 배려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는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림에 그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주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양심에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준 마음을 빼앗겨버린 유다는 그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궁리만 하고 영원히 밤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에 어두운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